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깼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12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또 3명 이상 되는 여인들이 이런 예수님과 일행들을 섬겼다. 이렇게 8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알려져 있을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 눈먼 자, 안전뱅이, 혈류병 앓는 여인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엄청난 그 인기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생기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까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이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그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그 가시떨기 위에도 뿌려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려지고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다양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나 또 바위 위나 또 가시떨기나 이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던지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들려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듣고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12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말씀을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 이 좋은 땅은 말씀을 확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나머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방해와 또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일단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여기에 새겨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다름질해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시련과 싸우는데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끝까지 내 마음에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사도행전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의 행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들의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12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지켜내고 믿음으로 결실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까지 함께 말씀을 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그죠?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기 있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없는 사람 사실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군중들도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듣는 귀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귀 없는 분 없지 않습니까? 다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그럼 들을 귀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안 들려지십니까? 다 들려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걸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들을 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딱 올라가시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7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쭉 7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7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쭉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쭉 교회의 상황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7 교회에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7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말씀을 어떤 교회는 이런 말씀, 또 다른 교회는 다른 말씀, 또 다른 교회는 다른 말씀. 7 교회에 주신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에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7 교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누가? 성령이.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울릴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 걸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도 성령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때의 제자들과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상,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불신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국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가시를 맺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어떤 부분이 갈려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책임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촛불 같은, 우리는 이제 촛불에 익숙하니까요. 촛불을 우리가 하나 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촛불을 우리는 전기가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촛불을 어디에 둡니까? 잘
우리가 잘 다닐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다가 이게 초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초가 우리 주위를 밝혀서 우리가 어두움에 갇히지 않고 밝은 빛을 보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 등불을 뭐 그릇으로 덮어가지고 빛이 이게 새어 나오는 것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평상 밑에 둬서 빛이 아예 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을 촛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초를 킨다, 등대를 킨다라는 것이죠. 그 등경이라는 것은 촛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촛대 위에 초를 꽂지 않습니까? 그 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건 그 구약에서는 촛대로 이렇게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그 촛대 위에 이 초를 꼽듯이 그렇게 등경 위에 꼽는다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를 이렇게 해야 초의 빛이 밝혀서 이렇게 세상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가 켜질 때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다 밝혀지는, 결국에는 초 하나만 켜서 촛대 위에만 꽂아도 빛이 세상을 밝혀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등경 위에 꽂혀있는, 촛대 위에 꽂혀있는 초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빛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미래에 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빛과 어두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성도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감춰져 있는 그릇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빛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그릇을 뚫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촛대 위에 초가 꽂히듯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꽂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춰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빛이 못 되면 빛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빛조차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의 소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죠. 이런 염려가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억수로 많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는 뭐 몇 분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뭐 수도 없이 많은 분, 부산에서 최고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 10,000명도 더 되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야구 구경해 보셨습니까? 사직 야구장이라 이런 데 가서 야구 구경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보통 많이 모이면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야구 끝나고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예, 못 나옵니다. 문이 억수로 많은데도, 사직구장 문이 억수로 많잖아요. 여러 군데 문이 열려 있는데도 거기 나와서 집에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저도 야구 구경 가봤거든요. 한참 걸립니다. 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많으면 잘못 깔리기 좋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구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리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아무나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제자의 길은 험하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에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씨 뿌리는 그 말씀이 그냥 아무 데나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씨 뿌리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나가서 뿌릴 때에 그 뿌리는 것을 길가에 있는 말씀을 들은 자가 또 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등경 위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빛을 보고 장차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실 때도 18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쪽에서 지금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져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건가 하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말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손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과 함께 무엇이 내 입술의 말이, 내 눈이 보는 것, 내 머리가 생각하는 것, 내 손이 움직여가는 것, 내 발걸음이 향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과 함께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손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고 이 선한 손이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손에 칼이 쥐어지겠죠. 왜 사람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릴까 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뭐? 예,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낼 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세울 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 거면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와야 은혜의 해가 열리고 모든 억눌렸던 자들이 다 해방을 맞이하니까 자유, 평화,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고 복음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알자. 누구를? 예수님을.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선생은 도대체 누군가? 알아야 되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누구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사실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이게 너무나 차이 나니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인기남으로 생각하고 이제 따라다니는 정도였습니다. 뭐 메시아 이런 관점보다는 인기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이렇게 포장해서 좀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런 어떤 이유로 따라다녔죠.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그 어머니 또 형제들도 함께 이제 이렇게 같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이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고 또 형제들이 와 있다 하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인지상정 우리 이제 사람인지라 엄마가 왔다 동생이 왔다 그러면 한번 보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들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도록 하든지 어떤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낼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냉정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완전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은 듣는 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 있는, 듣는 말씀, 뿌려지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 듣고 행하는 사람들,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 오늘도 듣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내 형제입니까? 예, 우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있는 저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형제 자매를 또 부모 형제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는데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형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여인들.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건 여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진짜 형제 자매는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성도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성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이 없으면 기도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연합되어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양육시키십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다음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떤 공은 막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만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자, 이들과의 이제 이런 관계들을 이제 끝을 맺고 하루를 이제 지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이제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를 이제 건너가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워낙 뭐 피곤하기도 하셨겠죠. 뭐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이 군중들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이 드신 상황 속에서 이제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에 광풍이 호수를 막 이렇게 일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출렁이면서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가 이제 파선할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죽을 정도로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꾸짖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바람과 물결이잖아요. 사람은 기가 있어서 듣는다 하지만은 제가 이 나무한테 이야기하면 이 나무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참 웃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렁이는 물결을 보면서 물결에게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습니까? 잔잔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니 좀 거쳐라. 잔잔해라. 그러니까 물결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저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이 바다와 물결과 바람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드러나야 되죠.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바다를 꾸짖고 물결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는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사람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라봐야 되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때에 세상이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땅과 하늘을 만들었지만은 이 땅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물은 물, 흙, 온갖들이 다 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질서를 다 잡아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서를 내십니다. 잔잔하라. 물결은 잔잔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일렁이는 것은 혼돈이고 잔잔한 것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예, 우리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 내 생각도 되는 게 없잖아요. 솔직하게.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건강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좀 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돈이 다 모입니까? 오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아,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자식들이 출세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하면 되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혼돈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돈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창조 아닙니까?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죠. 예,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믿을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늘 두 손 들어 축복하듯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평강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미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유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 나라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내시도록 오늘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다름질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질서를 심겨주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날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다름질을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44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에 새기어 굳게 붙들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말씀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가시를 맺어 있는 자가 더 받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산 정인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임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드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있는지 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드러내기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때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때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문둥병 걸려서 영문 밖에 쫓겨난 그 어떤 사람을 불러서 치유시켜서 영문 안에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며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수술의 날짜를 정하고 기다림의 초조함 속에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그 한부에 얹어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정언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이미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도 허락해 주셔서 이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견뎌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집사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강봉영 집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고백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살아내는 힘을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날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달주 집사님, 우리 김현주 집사님, 참으로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선한 손길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살만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만한 이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두 분 집사님의 모든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 계십니다. 이경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지 아니하셨으면 이곳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씨앗을 이미 그 마음에 심겨주셨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가실이 맺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아있는 인생을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 또 생명과 바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신앙생활하는 그는 우리 이경순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가시를 맺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거스라에 있는 김주현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살면서 당한 어려움들 주님 만나서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 눈길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일상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도 선한 마음과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의 범사도 잘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